이 곡을 부르는데 후렴부터 부르고, 후렴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2배가량 빨리. 그리고 1, 2, 3절 갈 때는 원래 빠르기로 하고요. 후렴부터 조금 빨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복음성가의 놀라운 그 이름 1절하고 감사하고 2절.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곳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주 간주하고 이제 악보가 없지만 잘 기억해서 부르네.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오 귀한 주 이름 예수의 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니 오 귀한 주 이름 예수의 주 진실한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엎드려 절하고 사랑을 드리세 오 귀한 주 이름 예수의 주. 마지막 찬송은 370장 어둠 밤 쉬되리니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나서 오늘은 고영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머라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나이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1절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잘 있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썩게 오리라. 아멘.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동안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각자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모습을 지키게 하셨다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줄 믿고 그것에도 같은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사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듣는 우리들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내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며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함께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에만 열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힘내기를 바라오며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의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요 사이에는 이 비즈니스들이 덜어 열었다가 또 다시 닫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와 또 다른 여러 주가 그렇게 됐습니다. 뭐 단순한 한 가지 이유죠. 확진자가 조심들 안에서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리코딩으로 나갈 때는 조금 있다가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 읽으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제가 지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6월 10일에 이 카운티에서 지시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더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예배 보면서 그나마 잘 조심해 주시고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동시에 조심을 하자고 하는 만큼 여러분 마음이나 또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마음 편하시게 전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교회가 열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어려운데도 힘이 든데도 굳이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빨리 모든 것이 다 잘 지나가서 또 백신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정말로 100%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왜 봤나 하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교회의 예식으로 제정한 것과 또 세례식을 교회의 예식으로 제정한 이 두 가지 우리 개신교의 성례전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례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부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셨죠. 오늘 이제 모든 개신교 교회의 특히 장로교회에 전통적으로 500년 이상 같은 내용의 같은 순서의 예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꼭 예배 순서가 모든 교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5가지로 꼭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때에 이미 신학자들은 이 5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순서 속에서 항상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찬양의 요소입니다. 우선 묵도, 사일런트 프레이어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묵도의 시간 자체는 예배에 포함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묵도가 그 시간까지 순간적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제가 입을 열어서 제일 제 입에서 나오는 예배의 부름의 시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묵도 다음에 보시면은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송과 또 신앙 고백, 성시 교독, 두 번째 찬송, 그 시간까지의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찬양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를 생명을 주셨으니 또 우리의 삶의 힘이 되라고 예배의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우리를 불러 주시니 이 자리로 불러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순서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예배에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간구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의 시간보다는 회중 기도, 회중을 다 대표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히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같은 우리에게 큰 혼란이 오고 도전이 되는 그런 제목들을 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더욱더 완성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덧붙여서 이 간구의 요소가 두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 봉독과 또 설교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가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여기에 회중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찬양 예배 도중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또 올려 드리는 처음의 요소가 되는 찬양의 순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성가대의 리더십으로 의해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봉독과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 라틴어로 원래 유카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사의 요소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인데 헌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찬양을 했으니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확신으로 기도를 드렸으니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이 영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한 반응이 되는 요소가 바로 헌금과 또 동시에 성례전이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요소에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세례는 단 한 번 우리가 평생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세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단 한 번 받으니까. 그러나 성찬식도 이 성례전에 감사의 요소의 한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베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전통주의적인 교단들은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으로서는 1년에 한 6번 내지는 7번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7번이 있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정하게 됐으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정했으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워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요소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성찬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성찬식을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드리게 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송구영신 예배와 또 부활절과 이 Thanksgiving Sunday, 추수감사 주일 같은 경우는 월 초가 되지 않고 월 중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로서 이 감사의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감사, 유카리스트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귀한 복음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흥황을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데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다짐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 것이 이 유카리스트, 바로 감사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까지의 요소를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5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일 마지막에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을 하는 순서가 아니고 목사가 회중기도 대표기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여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순서로서 예배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학적인 매우 의도적인 종교개혁 때부터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인 바탕으로 우리에게 꼭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예배의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찬양 시간을 뭐라고 요새 부르는 것이 유행인가 하면은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 전에 그냥 찬양하는 시간을 15분이 됐건 뭐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그 시간을 월십이라고 그러고 찬양 인도자를 월십 리더라고 그렇게 아예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안식일, 이 주일의 The Lord's Day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곧 주일 예배, 주일이 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찬양 인도자를 월십 리더라고 하고 찬양 부분 그거 자체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나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예배학적인 차원에서는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주일 예배의 순서를 전부 다 갖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The Lord's Day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올바른 예배학적인 모든 요소를 갖추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배는 이 개신교 주류 교단들의 통상적인 예배학이 있다고 하는 것, 예배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찬양의 요소, 간구의 요소, 말씀의 요소, 그리고 감사의 요소, 유카레스, 거기에 성례,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고 또 헌신과 새로운 다짐과 헌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 축도의 마지막 순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만큼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례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례전에 관하여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27항에 제일 27장에 바로 이 제목을 다룹니다.
이 성례적인 보편적인 이해를 우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갔을 때에 신랑 신부가 거기서 예식을 이제 집례자가 예식을 거행합니다. 거기에 서로 링 엑스체인지도 하고 웨딩 바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 영원토록 한 몸으로 되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례자가 축복도 하고 뭐 모든 고객들이 축복도 하고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법상 그 예식이 있고 집례자가 사인을 해서 그 결혼이 유효하다고 하는 법은 있지만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두 사람이 정말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그 미닝, 그 결혼식 때문에 그 사람 둘 사이에 사랑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혼식 때문에 저 둘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결혼식 때문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이 그 둘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서로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에게 약속을 하고 또 모든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선포하는 의미로서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새 가정을 축복하시는 시간이 이 예식이다. 이런 말들이 다 맞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예식이 없었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인데 그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은 안. 오직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 이미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하나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보고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이 예식 아니겠습니까? 결혼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예식을 우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례 예식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 예식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좀 율법주의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걸 분명히 밝혀요. 이것은 예식이다. 겉으로 볼 수 있는 예식이다. 그러나 성례라고 하는 말도 또 덧붙여서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제정해 준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사람 된 것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그 떡과 그 잔이 예수님의 몸과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몸과 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성례전을 풀이를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푸는 것이다. 이 결혼식 예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유카리스트, 감사의 요소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식과 이 성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영생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천국의 예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겉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함께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교회의 예식이 곧 세례식과 성찬식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한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자꾸 볼 때마다 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I love you, do you love me, I miss you 이런 말들을 왜 자꾸 합니까? 다 아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보고 서로를 보고 다시 컨펌하고 그랬을 때의 그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가 누구인가? 거룩한 존재의 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그 계약, 그 인치심, 이것을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교회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지난번 같이 성경책을 무릎에 두시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 자체가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11장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11장 23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 다음 책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 자체가 마치 좀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그 예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마치 새 옷을 차려 입듯이 그 예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가 됐는지 나 자신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됨, 여기에 대한 거룩한 표이고 또 인치심이다. 또 계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표해 주는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KPCA의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소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이 성찬식과 세례식에 대한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잘 정리해서 선포하는, 신앙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축하는, 셀러브레이트하는 예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서로가 하나가 됐다 하는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예식이 곧 성찬식이다. 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유익은, 이것이 우리 해외 장로회의 신조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이 예식 자체가 마치 무슨 신비스러운 경험을 일으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서의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신비주의적인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예배가, 예배 중에 성례전이 신비스러운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성례의 유익성, 성례의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2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 바깥에, 성례전 바깥에 우리가 이 토속 종교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 모든 제사는 이제는 그만 이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못 박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성례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례전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 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더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삼아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성례전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이 성례전을 누가 집례하느냐? 집례자의 자격과 집례자의 역할, 이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집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겉으로 보이는 예식을 합니다마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효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분석하기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또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베푸는 이 세례는 내가 무슨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 속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집례자일 뿐이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집례자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성례전 안에 있는 무슨 힘으로써 부여되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뜻에 따라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성례전이지만 그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례전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의 틀 속에서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 성례전을 베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예배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성례전을 가치 있게 받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례자는 단순히 구별받은 집례자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예배의 틀 속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물론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이 성례전이 되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풀 때에 구별한 집례자. 그러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마는 집례자입니다마는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직 집례자는 말씀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 성례전 속에 역사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예식이 성례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해하는 견해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 변형설 또는 변체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쓰는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이 예배 중에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 그래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이 변체설을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개혁 때에 또 한 부류가 뭐가 나왔나 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루터란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바인데 동체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듯이 빵하고 주스나 와인인 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에 기도를 하고 성별해서 바로 이 떡과
잔을 성별을 해서 기도를 하고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도 먹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동체실이라고, 동형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잉글리가 그거 다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할 때마다 나 기념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것을 memorialism이라고 합니다. 기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우리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자. 그런데 요한 칼빈은 그것도 못마땅했어요. 이 분명히 성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기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의 양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을 예배의 틀 속에서, 성례전의 틀 속에서는 우리가 좀 뜨겁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기념설, 그냥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하지, 기념 정도로는 날이 나쁘라는 거예요. 예배에 신비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신비스러움을 체험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입장이 무엇이냐. 기념설인데 우리 교회가 포함된 주류 장로교회의 교단에서 믿는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기념, 성찬 때마다 떡과 잔이 변형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변해가지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님의 떡을 동시에 함께 먹게 되는 거다. 이것도 아니고,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거 아니고, 그 자리에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생명의 식탁에 둘러 앉히셨을 때에 그때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현현하시고 우리를 이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다.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영적 양식이 되는, 영적인 식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식탁, 예수가 베푸시는 것이다. 굉장히 그냥 기념설하고 이 칼빈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배와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잘 알아야 하겠기에 지난주와 오늘은 예배의 또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성례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례적인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게 준비하고 예배와 말씀과 성례에 접근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예식주의는 아니지만 교회의 예배와 예식을 더욱 값지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위대한 사람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종종 하기 싫어하고 중요치 않는 서로와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서로와 영생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생명의 삶을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예배의 틀 속에, 성찬식 틀 속에, 세례식 틀 속에 경험하라고, 뜨겁게 경험하라고 제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만 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성례전을 내 삶의 중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